좀 살면서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네, 다 바빠요. 너무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빠? 많어 할 일이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해야 할 일 많고 바빠요.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삶은 매 순간 제자리 걸음만 같을 때가 있어요. 신앙도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고 오래되면서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리 삶을 사는 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그 문제를 껴안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때 우리의 문제는 뭘까라는 생각을 문득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그러고 살까? 하나님 뭘 원하시고 계실까? 뭘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를 들여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하여금 그 궤를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사실은 어디다 갖져다 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만 뺏긴 게 아니라 실로에 있던 성막, 그 장막이 다 부셔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져다 놓은 곳이 어디였어요? 베세메스였어요. 베세메스.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다 갖다 놨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원래는 언약궤가 있었다가 블레셋 땅에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뭐 가드, 가사 뭐 이런 여러 곳을 지나치면서 여러 곳으로 떠넘겨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졌는데, 보내져서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서도 있네.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이시지? 왜 하나님이 피하 식별을 못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적군하고 악군하고 좀 구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이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자,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땐 굉장한 그런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블레셋 다곤 신에게 졌나?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이겼으면 다곤 신이 이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다곤 신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용해 먹을 게 많잖아요. 이용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졌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그래서 전쟁도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블레셋의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내리니까 돌아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베세메스에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이 내릴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기에 급급했어요. 왜? 재앙이 내리자마자 그냥 버렸다면 재앙이 더 커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 옮겼을까요?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 언약궤를. 제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잖아요. 밑에는 물고기, 위에는 사람. 뭐가 생각나요? 인어공주? 인어공주를 섬겼어요? 자, 그런 인어공주 같은 사람을 신을 섬겼는데, 물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약탈도 하고 해적질도 하고 물고기도 잡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물이 중요하니까 물의 신을 섬긴 거예요. 자, 여호와 궤를 가져다 놨어요. 여호와 궤가 진중에 온 곳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단 말이에요. 야, 저기 싸움 잘하는 신이 왔다. 망군의 여호와잖아요, 별명이. 망군의 여호와. 전쟁 잘하는 신. 더군다나 어디서 싸워요? 산에서 싸우잖아요. 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대 신들은. 다곤 신은 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신. 그러니 물에 가서 물고기 많이 잡고 풍랑 안 만나고 잘 지내는 다곤 신을 섬기다가 전쟁할 땐 누굴 섬겨야 돼요? 여호와 신 언약궤 메고 나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어디다 갖다 놔요? 다른 성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잖아요, 언약궤를.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8장 28절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넘기지 마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여기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너 이름 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서 군대입니다. 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돼지에 들어갔더니 다 몰살돼서 물에 들어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저 사람들을 살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하셨겠죠? 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 돼지떼가 죽었고 또 와서 보니까 저 사람 돼지떼도 죽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재앙을 내릴 것 같으니 예수님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손절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긴 것도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으니 손절한 거예요. 베세메스 땅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베세메스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 베세메스 사람들도 손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보다 내 재산이 더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가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놨어요. 저는 왜 여기가 다 갖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기럇 여아림, 기럇 바알이라는 동네입니다. 원래 이름이 기럇 바알. 바알 산당이 너무 많아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 그래서 동네 이름이 기럇 바알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근데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베세메스 사건 속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독점당하지 않아. 나는 이용당하지 않아. 나는 구속당하지 않아. 나는 제한받지 않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수호신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주이시며 경배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선포하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선포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게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하지? 제대로 된 제사가 됐을까요? 성막이 다 무너졌는데 언약궤는 저기 아비나다 엘레아살이 지키고 있고 공적인 제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기도 뭐하고 결별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생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를 떠안고 갑니다. 장막을 다시 세워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이제 뭘 해야 되나? 시간이 가면서 바쁘게 삽니다. 농사도 져야 되죠. 거친 땅을 일궈야 되죠. 자식도 키워야 되죠. 그 거친 삶을 마주하면서 이들은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정지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뭔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제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할 일은 많아서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지만 마음, 내 영은 정지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났는지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냈대요. 2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농사짓고 뭔가 일을 하고 일상생활은 계속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대로 멈춰있는 그 시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건 단순한 일상생활의 멈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멈춤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그 기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멈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언약궤가 무너지고 성막이 파괴되는, 아직까지 성전을 짓지 않았던 때여서 이들에게는 어떤 충격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신앙의 중심점, 구심점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저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데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 저게 없으니 우리의 기준이 뭔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열심히 잘 섬겨왔죠.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율법에 좋은 것으로 골라서 다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고 양육강식의 방법을 선택하고 힘의 논리를 선택하고 만모니즘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저 신이 풍요의 신이니. 고대 생각은 어때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바다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그 카테고리가 있으니 여호와 신은 뭐예요? 싸움 제일 잘하는 신, 짱짱인 신. 농사 질 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로스 섬겨야죠. 내 먹을 거를 챙겨야죠. 그런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요만하게 넣어버렸어요. 제한해버렸어요. 그리고 뭘 신을 섬겨요? 바알 신과 아스다로스를 섬깁니다. 왜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통하여 얻는 돈이 나의 안녕과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통하여 얻는 돈이 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땐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팽.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거 사사시대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 이걸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종교행위,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모든 하는 모든 일 다 멈춰. 우상을 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셔서 종교행위든 모든 일들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내려는 이익의 마음들도 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한다니까요. 무섭게.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하고 뭔가 제대로 해결된 건 없는데 내 삶은 꾸려 나간다니까요. 제가 심각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식이 병 걸려서 죽어가면 밥이 넘어갑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가족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소리 제대로 떠넘겨집니까? 내가 하던 일들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밥이 입에 잘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은데 바쁘게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20년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갖다 놔야지? 뭘 해야 되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멈추게 하신 다음 뒤에 눈에 보이는 제사를 복원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다시 해라, 무슨 일을 해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뭘 하셨어요? 성막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까? 성막에다 언약궤를 갖다 놓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사 제대로 지내봐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하셨어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괴가 기한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사람들은 언약궤를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언약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원하는 대로 옮겨 놓음으로 하나님을 우지할 수 없는 분이며, 근데 그런 와중에 바쁘게 살아도 온전한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도 벌어봤고, 내가 명예도 얻어봤고, 지위도 높아봤고, 내가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도 봤는데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인생인 걸 점차 알게 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걸로 내가 평안이 아니구나. 내가 그걸로 안녕하지 않구나. 내가 그것으로 다 얻어낼 수 없는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 제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잠잠해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열망하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된 길을 가도록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욕심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이양된 자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바꿔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제사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때론 그래요. 내가 일이 잘 돼야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내가 좀 쓸모 있어져야 하나님이 편한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좀 신앙이 괜찮고 내가 좀 증명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 속에서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내가 뭔가 하려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십시오. 내 멋대로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 모습.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들어 내가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결과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나를 이것저것 만들어서 나를 포장해서 나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요. 너무 그런 착각에 빠져요. 높아지고 힘있고 돈 많아지고 그런 나를 만들고 싶어요. 어디 가서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살아가고 창피 안 당하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 정도가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모습입니까? 구원의 모습이 어디 가서 자존심 안 구기고 창피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의 모습이 그 정도의 모습이 구원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이라고. 그냥 되게 속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다 몰빵해가지고 올인해서 만든 게 나라고. 모든 무한한 전능함으로 만든 게 나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목에 힘주고 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모든 충만으로 만든 게 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존재로.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지?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 말을 정답 그랬어요. 정답. 맞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사람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병 고치고 사람이 낫고 일어서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빵과 음식을 먹게 하시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선지자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기적만 본 거예요. 기적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기적의 안에 있는 뜻, 기적 속에 있는 뜻.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뜻의 안에 뭐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적 속에 담긴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를 통하여 너를 구원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보이는 것만 집중해요. 기적만 집중해요.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 본질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충만함으로 살은 자지 세상에 잇대어 눈치 보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나를 만듭니까? 사업으로 나를 만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이 잘 되는 거로 그 어떤 걸로 포장해서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자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집안 대대로 이제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자, 선생님 뭐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남편은 교수, 대학 교수, 반대하는 결혼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야, 자식들을. 몰랐죠,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나. 그냥 우리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학구열 정도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했던 것에 만회하려고, 자기가 그것에 너 거봐 너 결혼 잘한 거야 라고 칭찬 들으려고 자식들을 그냥 구워 삼고 쥐잡듯이 잡아서 교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안에 심보가 뭐였어요? 내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자식을 쥐잡듯이 잡은 거였어요. 그게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것으로 내가 온전하게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채워져서 내 자존심, 내 체면 안 구기고 사는 거. 거봐, 결혼 잘했네, 반대하기 잘못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죠. 멈추게 하셨어요. 그걸 다 멈추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 속에 돈도 벌어봤겠죠. 농사지면서 돈도 벌어보고 자기들끼리 명예도 지켜보고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 일들 통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새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한대요. 온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리에 가게 됐어요. 이 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하나님만 내 가슴 속에 남는 것.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 아, 내가 하나님을 쫓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경험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무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기뻐해라. 뭐가 잘 돼서 기뻐하지 말고 나를 보고 기뻐해라. 3, 4절 사무엘이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3,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들이 여기서 뭐 했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뜻은 뭐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추구했던 이익에 따라서 살았던 거, 너희들이 추구했던 맘모니즘을 따라 살았던 거, 너희들이 자존심 세우려 했던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절간에 가서 엎어져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긴 하죠. 근데 진짜 우상 숭배는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내 자존심 세우는 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만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그 만족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됩니다. 내 손을 꿈켜쥐는 것만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데, 아니요, 언제든지 펼 수 있는 손이 됩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동생을 자주 때려요. 너무 잘 때려요. 진짜 찰지게 때려요. 지금 6개월 됐는데 아기가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형이 가서 뺏어요. 그 쏘쏘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봉봉봉 이렇게 스프링 달려서 이렇게 뛰는 게 있는데 거기 잠깐 앉혀놓으면 내 거야!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무거운 애를 들 수가 없으니까 손을 가지고 빡! 여기를 정확하게 때려요. 아주 빡 소리가 나요, 진짜. 빡! 하면서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뺏긴 듯한 산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 다녀와서 딱 장난감들, 그 많은 장난감들을 보고 다 내 거야! 선포합니다. 동생한테 선포합니다. 다 내 거야! 부족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덜 안아주고 아빠가 자기에게 덜 놀아주니 모든 장난감이 다 내 거라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리는 거죠. 관심을 끌려고 어떻게 해요? 양치질을 시키면 자, 물하고 뱉어. 우르르르 꿀꺽 삼키고. 아니야, 뱉어야 돼. 막 웃어요. 꾸르르 꿀꺽 삼키고. 우유를 먹다가 찍 땅에다 뱉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요. 왜요? 그 아이한테는 오롯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만족한 거죠. 장난감 다 자기 거라고 해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장난감 다 네 거야 했는데도 만족하지가 않다니까요. 오롯이 부모와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만이 그 아이를 안전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삶의 안전장치가 너무 많죠. 그걸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견고한 성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더 높이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해제시킵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스톱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와 본토직을 떠나라. 안전장치를 해제시킨 거예요.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지켜줄 가족들을 다 떠나게 했으니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만 지켜줄 수 있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나가서 눈치 보고 전쟁 근거합니까? 그런 눈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넉넉해지십시오. 풍요로워지십시오. 충만해지십시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놓고 예수님 와갖고 기적을 베푸는데 나가달라고 하고 내 이익에 따라서 편승돼서 말을 하는 바꿔지는 그냥 태세전환이 빠른 자가 아니라
세상에 무슨 풍파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어떤 것을 많이 또 얻는다 할지라도 내 제자리에 있는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많은 사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뭘 멈추게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돌아와야 되는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지. 이 한 시간,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 깊은 곳에서 주 사랑하심이 샘솟는 것을 보십시오. 내 더러움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 안에 있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20년이 지나고서나야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새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힘으로 살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며 나를 채우며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만들어가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내 공동체가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러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견인하여 주심이 여기 모여 있어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갈망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와 만방생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